우리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까지 3번에 걸쳐서 장소 이동을 하시면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붙잡히셨던 동산이고요. 두 번째는 안나스의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 빌라도의 관정에서는 2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재판을 살펴보았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두 번째 받는 재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재판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죠. 1절 보시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실 이 채찍질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어떤 채찍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원래 재판하던 곳에서 조금 안쪽으로 다른 곳으로 장소로 옮긴 게 아닐까. 그러니까 관정 안에 있기는 하지만 좀 다른 네 번째 장소로 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폭행을 하는, 고문을 가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용된 채찍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채찍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죽을 꼬아서 만든다고 하죠. 가죽을 이렇게 잘 우리 새끼 꼬듯이 꼬아가지고 그 꼬우면서 그 안에다가 쇠 조각 아니면 못 조각, 뼈 조각 이런 거를 같이 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꼬은 거를 39가닥. 39가닥을 묶어서 하나의 채찍으로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만들면 손잡이에서부터, 손잡이는 하나로 묶이지만 그 이후에는 39가닥의 이제 채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채찍 맨 끝에 쇠뭉치를 달아서 채찍을 맞으면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오게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보통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이 실신할 정도까지 일단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보통은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보통 이렇게 리본처럼 달랑달랑 매달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심하게 맞으면 창자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유명한 사건은 그거죠. 네로 왕제가 이제 폭정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사형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네로는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채찍형을 가하겠다. 그러니까 채찍을 맞느니 그냥 자살하는 게 낫다 하고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채찍형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벌인 거죠. 그런 형벌을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 우리가 잘 아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고요. 또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멸시하고 또 이제 손으로 치는, 그러니까 주먹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일들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여기 이제 고문실에 가서 고문을 당하는 거죠. 이런 좋지 못한 그런 여러 상황들을 이제 만나십니다. 이게 아마 재판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부당하죠.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판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형벌을 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군다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고문을 가하는, 굉장히 부당하죠. 그러나 당시 사회는 오늘날보다 참 좋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악한 관습이 그냥 묵인되는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빌라도를 편을 들어서 생각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벌을 안 주기 위해서 일단 채찍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채찍질도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타협하고 내놓자, 그냥 풀어주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제 빌라도 편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별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맞으신 것은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주님이 이런 벌을 받으신 거죠.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재판이 이제 전개가 돼요. 두 번째 재판도 첫 번째 재판과 마찬가지로
빌라도와 유대인 사이의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오고 마지막에 빌라도가 판결을 합니다. 이제 고발한 사람들, 피고인, 그리고 재판장인 빌라도의 판결, 이 순서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빌라도 유대인 사이의 대화는 어떻게 되었는지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밖에 나갑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빌라도의 얘기를 잘 보세요.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보면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빌라도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건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죠.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고함을 치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식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양상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백성들이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연호를 한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여러 단어로 돼 있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치기가 쉬워요.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스타우로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단어가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스타우로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서영아 따라 해봐. 스타우로손. 해봐. 스타우로손. 그래. 시킨다고 다 따라하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평생 살면서 입에 담아서 안 되는 표현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닙니다. 서영아 잘 알겠지? 만약 누가 너한테 엄마는 바보야. 따라해봐. 그럼 따라하니 안 하니? 안 하겠지? 스타우로손 이렇게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그냥 감성적으로 하는 마치 인민재판 같은 그런 참 좋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죠. 6절 뒷부분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반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빌라도의 첫 번째 입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빌라도가 이 입장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입장이 어땠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도가 첫 번째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를 봅시다.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 지르면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를 이유를 이야기해요. 지금은 종교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율법에 의해서, 종교적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모습이죠. 빌라도에게서 처음 재판을 받을 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행악자이고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약한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달라.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 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선포하셨는지를 이미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미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거짓말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빌라도와 유대인 사이의 대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장면만 놓고 보면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정상적인 법정의 장면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실 재판하지는 않죠. 오늘날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재판하기도 했지만 별로 이렇게 법에 의해서 막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고발했던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피고인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8절부터 11절인데요. 이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서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관정 안에 있잖아요. 지금 고문을 당하다가 다시 재판받는 곳으로 나왔으니까 들어가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물은 거죠. 너는 누구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재판 때도 처음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물었던 말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반복해서 되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앞부분에서도 예수님 대답 안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 대답 안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묵비권을 쓸 때가 있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겠다. 뭐 핸드폰 증거물로 내놔라. 그랬더니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겠다.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 묵비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묵비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그대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있는 죄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입을 다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묵비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 답답했는지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똑바로 말 안 하냐?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 이거죠. 내가 권세를 갖고 있어서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빌라도의 질문을 놓고 보면 빌라도도 유대인들과 결국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법이 어떻게 규정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면 너 죽일 수도 있고 너 살릴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 사정하지 않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 본질을 놓고 보면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다 똑같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감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바라는 대로 내 생각대로 너에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 그리고서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가 던지는 질문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 했던 이 두 가지 질문, 넌 어디로부터냐?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개되는 이 재판은 법대로 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법대로 하는 재판이라면 뭘 물어야 됩니까?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는데 맞느냐?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질문하는 걸 보면 죄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안 물어봐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한 가지도 안 물어봐요. 또 제대로 재판을 하면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형벌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죄와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은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거는 사실 자기를 변호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오해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형벌을 안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재판받으시면서 자기의 죄를 없다고 변호하시거나 아니면 네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말씀을 한 가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정말 이상한 재판인 거죠. 재판답지 않은 그런 재판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으로 판결은 어떻게 났는가? 그 내용이 12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관정에서 받으신 재판받는 마지막 장면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협소하게 생각하면 공생의 사역의 맨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본문이 좀 길게 돼 있죠. 여러분, 사실 판결을 할 때에는 간단하게 판결하면 돼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므로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한데 지금 이 판결 장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막 비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먼저 1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막 고함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고함을 잘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지금 빌라도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를 윽박지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놓아주면 네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더 고발을 할 거다 하고서는 빌라도에게도 윽박지르는 모습이에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그렇게 지금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뭐 빌라도가 되었건 예수님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윽박지르고 고함치고 고집을 부리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모습인데 더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13절 1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정식 재판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판결을 위해서 재판석에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 1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잘 보세요. 이게 빌라도가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여지껏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었나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은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이미 선포를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왕이다. 참 이게 빌라도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미하게.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면 실제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반란자로, 반역자로.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어떻게 입장을 바꾼 거냐면 여지껏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명목으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입장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하지도 않았던 그런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다시 한 번 더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참 이게 불행한 이야기인데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 내용에서도 대제사장들이 입장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지껏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합당하다. 사형받아야 된다고 대제사장들이 주장했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근데 지금은 입장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이 맨 마지막에 판결을 하는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를 정치적인 입장으로 바꿔요. 여지껏은 종교적인 이유였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입장으로 바꾼다고요. 우리에게는 가이사만이 유일한 통치자고 왕일 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닌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당신 빌라도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 빌라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부 사람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죽여달라, 이렇게 이유를 바꾼 거예요. 고발하는 이유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놓고 보면 지금 맨 마지막에 판결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 그 근거가 참말이건 거짓말이건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죽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치워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지껏 고발했던 거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고발하겠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막 고함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6절이죠. 빌라도의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빌라도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어줬어요. 결국 맨 마지막 막판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마지막 순간에 여지껏 재판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하는 동안 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판결하는 그 순간에 그냥 죽여버리고 말자 하고선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받으신 맨 마지막 사람들로부터 받은 반응이고요. 또 맨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시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이 뒤에 본문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빌라도 관정에서 있었던 2번째 재판인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다 내용은 뭐 다 잘 알고 있고요. 또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점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개된 재판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결코 정당한 합법적인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실 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유대인들의 악한 마음, 유대인들의 악한 고집,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욕심, 이걸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아우성치고 고함치고 참 빌라도를 협박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에 불과하죠. 동시에 빌라도 역시 합법적으로 뭔가를 재판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실 빌라도는 그걸 정확하게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내어놓는 그런 재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결코 온전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보인 반응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지껏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때로는 주님께 소망을 두기도 했지만 이 모습이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보였던 최종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참 슬프고 불행한 거죠. 두 번째로 이 재판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보였던 태도와 행동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점에서 대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과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정반대인데 유대인들은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해서든 내 욕심을 이루겠다고, 저 사람을 죽이건 살리건 내 욕심대로 하겠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겠다고, 중간에 과정에 어떤 과정적인 공의가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욕심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과정이 무엇이 되었건 어떤 사람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건 중요하지 않다. 내 욕심만 이루면 된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온갖 고함을 다 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도 참 악한 행동들을 했는데 지금 맨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죠. 유대인 그 녀석들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역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 우선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냥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보였던 태도를 보시면 주님께서는 아무 반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를 때에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다른 가벼운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형량을 깎기 위해서 했던 말도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한 말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은 한 가지도 안 하셨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는 그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하신 겁니다. 비록 내가 죄가 없지만 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혹은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설령 고난을 받더라도 조금만 고난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행동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유대인들과 너무 다르죠. 유대인들과 너무 달라요. 주님께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지만 유대인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부당하고 억울해도 참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악하고 어리석은 자기 욕심대로 하겠다고 막 고함을 치고 있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고난당하는 것도 묵묵히 감내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길을 가시지만 유대인들은 그리고 악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훗날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여러 번에 걸친 재판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베드로가 재판 받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재판받는 과정들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제대로 받기도 전에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여러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냥 다 맞고 당했습니다. 또 이들이 재판을 당할 때에 자기들이 죄가 있어서 끌려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형량을 깎기 위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항상 그 재판 자리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나가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미칠 지경으로 화가 나서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자결을 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막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하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것쯤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서는 언제나 자기들이 당하는 재판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만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이유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했다면 모든 걸 다 이야기하셨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신 거잖아요. 이렇게 행하신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닮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더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죄 없음을 다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잘나고 대단함을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저 사람도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해서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게끔 하는데 노력을 한다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부당한 억울한 이런 상황과 사정들을 다 알고만 있어야 됩니까? 안 그래도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특별히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내가 혹은 손해봐야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가야만 한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조용히 묵묵히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기를 원합니다. 감내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참 이 세상은 힘없고 또 아무렇게나 대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부당한 희생과 부당한 헌신을 요구하곤 하죠. 그리고 또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곤 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막 분해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다고.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대하는 처분들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든 음식점이든 아니면 놀이공원이든 이런 데에 내리는 처분과 교회를 향해 내리는 처분이 사실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평하지 않아 이러고서는 법원에다가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거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당하면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면 당하면 됩니다. 지금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대에 부당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사회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요구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에게, 장차관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불공평한 그런 처분을 요구합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그런 거 너희는 하지 말라고? 아니요, 요구하지 않아요. 원래 요구를 받는 건, 부당한 대우를 요구받는 건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멸시하는, 또 교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때로는 불공평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예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만약에 불공평한, 부당한 무언가를 당해야 된다면 당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요. 근데 때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그냥 당하는 것이, 묵묵히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닮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쭉 놓고 보면 유대인들은 변했어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유대인들은 변했습니다. 시각을 조금 넓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의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했고 소망을 두었고 주님께 몰려왔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 던져놓고 호산나를 외쳤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이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주님을 버렸고 지금 주님을 죽이자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전에 좋아했었건, 이전에 소망을 두었건, 이전에 따랐건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을 하는, 그리고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그들의 욕심대로 하겠다는 이 모습이 최종적인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다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도 주님을 좋아한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좋아했고 심지어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반응을 결정한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하나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처음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시고자 내려오셨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신 거였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에도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재판을 당하실 때에도 십자가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 장면에서도 억울하지만 부당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인데요. 지금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그리고 결국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와 사망에 주님께서 휩쓸려서 결국 죽음의 구렁텅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은 잠시 잠깐으로 끝납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승리자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부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묵묵히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끝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죽음의 끝은 결국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과정, 재판받는 과정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서 묵묵히 채찍질 당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셨던 그 모습을 늘 기억하는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억울한 고난을 묵묵히 다 받으신 것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 주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삶의 소망을 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혹여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만나게 된다면 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은 자들 그리하여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하여 쓰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